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을 할까요? 나 혼자 열심을 가지고 나 혼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신앙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서 이 복음이 내 가정으로, 예수님을 내 가정으로 초청해서 내 가정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가정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문제는 다가옵니다. 문제 없이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 이외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다가 실수로 오는 문제, 보증을 잘못 써서 오는 문제, 내 실수로 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턱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거 부지 중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을 생각 없이 버렸는데 그 돌에 맞아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지 중에 오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더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오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일본에 막 폭설이 쏟아져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눈이 많이 올 수 있을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잖아요. 그로 인해서 집이 막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서 사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그 눈이 막 산에서부터 쏟아져서 사태가 일어나서 눈사태로 막 마을이 잠기는 문제, 이런 문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그런 자연재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박해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줄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나로부터 오는 문제만 줄여도, 할렐루야, 그래도 많은 문제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마을이 재해 뒤덮였어요. 이때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인명피해입니다. 이렇게 온 마을을 뒤덮었어도 사람들이 전부 피신을 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재산은 추측할 수 없이 많이 없어졌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천하의 값어치보다 생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야이로의 가정에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손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화상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1번,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한다. 2번, 빨리 냉찜질을 한다. 자, 몇 번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치료를 받더라도 이 화상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피부가 급속히 재생돼서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건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야이로의 가정에 2000여 년 전에 만난 사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물며 2000여 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의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백방으로 노력했어도 내 딸이 지금 죽겠구나, 죽어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시겠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이 행동이 가정에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각자 야이로의 위치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민간요법으로 안 돼요. 이제는 백방으로 집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의 소문이 바다한 그 소문을 야이로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더라. 그분이 일일이 하나하나 안수해서 고치시더라. 그분에게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금방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3절,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지금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주님, 저희 가정으로 좀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1대1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도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위임받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영생 얻고 나 혼자만 응답받고 나 혼자만 복받고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세요. 예수님, 저희 가정으로 오세요. 제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 가정으로 오세요. 제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 가정으로 오세요. 저희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 삽니다. 예수님, 저희 가정으로 오세요. 저희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각 가정으로 향해서 걸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 가서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무리와 군중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은 나만 문제를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부 보따리 풀면 막 3박 4일씩 거품 물고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소설을 써도 몇 권은 쓸 거야.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자 인생,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삶의 우여곡절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만 힘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뚝거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문둥병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 각기 여러 종류의 질병의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얼른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점점 지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턱 하고 멈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걸어가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바닥에 거의 엎드려져 있는 초췌하게 바짝 깡마른 여인 하나가 구부리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봤더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하혈해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을 원망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정답을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 안에 있다면 정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아마 미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당신 질병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 않느냐. 12년 동안 아파 있었는데 뭐가 급하다고. 우리 딸부터 살려놓고 그리고 와서 기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당신이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왜 내 자식을 살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침묵합니다. 오늘 야이로를 주목하십시오. 야이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며 가정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12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발견됐습니다. 그의 질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게 닥쳐온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체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덜컥 자꾸 요철에 걸려. 그리고 지체돼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슨 생각입니까? 아이고 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난 거야. 뭐 몸부림쳐 봤자 되겠어? 죽었을 거야 지금쯤은. 실패, 부도 여기서 끝인 거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지금 내가 어딘가 중독이 돼 있고 인생의 삶에 나그렇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에겐 낙이 없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뭐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혹시 이렇게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를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어마어마한 문제, 가정 안에 예수님 초청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있어서 덜컥 걸리는, 지체되는 이 문제를 만났는데 야이로는 꿈쩍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이 여인이 이제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체되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도착했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 자, 그리고 회당장을 바라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예요? 회당장의 집이에요. 야이로의 집. 그런데 중간에 12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발견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건 하나를 해결하느라고 지체됐잖아요. 예수님이 미안하신 거야. 그래서 야이로를 먼저 바라본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야이로의 얼굴을 예수님이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이라면 열이면 열 다 좌절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때 그의 안에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6절 한 번 더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야이로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일어났어, 깨어 있어. 근데 눈만 떴지 이불 속에서 일어나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깨어 있긴 한데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흔들어서 움직여지긴 했는데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야이로의 얼굴을 보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기만 해 될 거야,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죠. 100번 얘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너 믿음 있지? 두려워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될 거야. 이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마음에서 두려움이 막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훅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두려운 마음이 오려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까?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활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그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그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평안이 오지요. 아마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었답니다.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자, 어떤 마음으로 따라갈까?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따라갈까? 살리실 수는 있을까? 저렇게 장담은 하시지만 정말 될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야이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그렇다면 야이로는 믿음이 지금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들어가셔서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막 울고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문제 보고 절망하고 문제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했어? 동네 다 덮었대. 우린 죽은 거야. 이제 뭘로 먹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먹고 삽니다. 살아있으면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지금 덤벼와도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해결될 수 있어. 살아있으니 부도가 왔어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깨어졌어. 그러나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보듬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통곡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입니까?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부도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석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왔어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그 헤어짐이 아프지?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란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 인간 떠났어. 그러면 또 다른 더 좋은 인간 만날 기회가 온 거잖아. 아싸, 좋아 안 좋아? 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지금 내가 가난해졌어요.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얘들아, 더 바닥으로 내려갈 일이 있겠니? 오늘이 가장 바닥이라면 내일은 올라가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부지중에 온 문제나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은 자연재해나 또는 신앙의 어떤 이유로 오는 모든 고난의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좋은 날을 출발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문제 있으면 살리기는 하겠어요? 예수님, 살아나긴 할까요? 내 자식이 벌써 죽었다는데. 이거 여러분 있죠? 나사로의 가정.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가정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 나흘이나 된 거예요. 이때 그 누이들이 하는 얘기,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요 썩어 냄새나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람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진짜 야이로는 한마디 말이 없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꿀꺽 아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꿀꺽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얼굴색은 안 변하고 그냥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야. 반드시 예수님은 살리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의하여서 걸음이 지체되어도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문제가 큰데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 아유 참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참 진짜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응?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 않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러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비웃겠지요.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명령을 하십니다. 달리다 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야이로는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가정으로 초청한 거 너무 잘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가 죽어가면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떡하니? 안타깝지만 내 자식 죽어가는 거 그냥 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살아나.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 죽음의 문제, 자녀에게 다가온 문제, 이 문제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으로 초청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으로, 내 남편과 아내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내 부모에게로, 내 일가 친지에게로, 나의 이웃에게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대어 맡기고 해결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이로처럼 이렇게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정 안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경은 너희가 절대 문제 없이 산다 이런 말씀 없어. 항상 우리는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 문제가 있으면 저 집은 뭐 문제가 저렇게 많나, 왜 저렇게 힘겨운가, 늘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런 문제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살면서 믿음을 통해서 박해당하는 문제도 문제이죠.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내가 좀 신중하게 조심하며 살면 확실히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재해로 오는 문제나 나와 상관없이 환경에서 오는 문제는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문제 파도 타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난의 시기를 막 지나오면서 터득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내 발밑에 놓고 내가 파도 타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 타는 걸 타보셨나요 여러분이? 저는 한 번도 파도를 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파도를 타는 사람을 보면 우린 그러지, 저러다가 죽겠다, 파도 속으로 훅 들어가면 없어질 것 같고. 근데 파도를 탄 사람은 계속 타잖아. 왜 그래요? 스릴이 있다잖아. 스릴.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샥 올라갈 때 스릴 있고 샥 내려갈 때 스릴이 있대. 그래서 파도가 슉 몰아친 것 같은데 파도 속을 샥 스치고 지나온 그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랬어요. 고난을 파도 타기 해보자. 이것을 스릴 있게 누려보자.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파도를 탈 때 스릴을 느끼는 것처럼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파도 타듯이 한번 누려보자.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스릴 있게 누리고 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 찾고 울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영의 양식을 마시고, 그리고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훅 올라가면서 스릴을 느끼고, 다시 또 문제가 와서 훅 내려가면서 또 스릴을 느끼고, 그러면서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 나는 파도를 타다가 죽지 않아, 파도 타다 난 죽어 그러면 안 타지. 그 사람은 파도 타다 내가 죽을 거야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스릴을 즐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을 만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당하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때 어떡하냐면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어떻게 문제를 만났는데 기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요. 바닥을 칠 때 이제부터는 오르막길이다. 네? 내리막길에 끝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상승곡선을 타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힘겨운 문제 만났을 때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인생에서? 이게 내 인생에 가장 힘들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인생이 나아지겠지. 이보다 더 배고플 수 있을까? 앞으로는 좀 배부른 날도 있겠지. 이보다 더 큰 통증이 있을까? 앞으로는 좀 통증에서 자유해지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는 거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요.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믿음도 단련이에요. 믿음이 시련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재련당하는 거예요. 금이 불순물이 많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요만한 걸 넣었는데 요만큼 나와, 금이. 그러면서 계속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면 불순물이 사라지면서 순금 100%의 정금이 요만큼 나오는 거야. 이건 정말 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뭐냐면 보기에 믿음은 커 보이는데 이게 믿음이 부슬부슬 부스러지는 믿음이야. 이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가정에 있는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끄떡없는 믿음, 그런 믿음, 중간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지고 아이가 이미 죽어버린 이 사건에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재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치 광산에서 캐낸 광석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넣었다 빼고 해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도 문제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 다음에는 저런 문제, 또 다른 각양각색의 문제 속에 믿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요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후퇴하고 있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은 후퇴 시기, 내일은 전진 시기,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루아침에 훅 동전이 뒤집히듯이 어제는 좋고 오늘은 안 좋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힘겨운 시기를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점 내려오다가 좋은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인내의 사람입니까? 열대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멱살이라도 잡고 당신이 급합니까? 내 자식이 급합니까? 당신은 지금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도 아직은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의 발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다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인내는 뭐냐면 믿음의 강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강력하다는 거야. 중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 내 자식이 죽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을 때 어떤 믿음으로 갔냐면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갔어. 왜냐하면 죽은 태에서 이삭을 잉태케 하셨고 주셨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무에서 유로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으로 형식으로 칼을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아이를
묻고 그리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 받았어. 알았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멈춰. 그리고 순양을 하나 준비해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 이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실패했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뭘 중요해? 이 실패가 시간이 지나면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 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다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해서 응답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단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꾸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해서 이 시련에 힘겨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헤어져 보기도 하고 아픔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인생에 이렇게 힘겨운 시련 속에 내 믿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믿음 자체가 인내할 수 있는 파워 있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응답을 받잖아요. 야이로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단련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믿음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인내는 결국 자식을 살려내는 그러한 미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단련된 믿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단련될 때는요, 그렇게 돈이 많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돈이 다 어디 간 거야? 그런데 이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안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한때는 많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건강했었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건강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믿음의 인내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이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내하는 믿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가정으로 초청해서 내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련된 믿음의 요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 좀 더디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위해서요, 제가 30년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근데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야이로처럼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님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된 예수님은 멋진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 있는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